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또 알려져 있고요.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또 믿는 자로서 강건함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시편의 근본은요, 예배를 위해서 이제 그 틀 자체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시편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되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시편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시편들이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예배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좀 다듬어지기도 했을 텐데, 오늘 시편 23편은 교회 공동체가요. 그동안 이제 역사상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쉽고 편안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었던 초대 교부라고 했었던 그들, 또 그 이후에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신앙 공동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쁨과 소망감의 요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자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3장의 그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우선 끝에 구절들을 한 번씩 볼게요. 23편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4절 후반절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후반절에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안전함과 이 편안함 자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죠. 근데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 분명히 편안함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몸을 한 번 더 움직여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면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따뜻함과 온정, 예?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평안함의 부분은 이 많은 부분 상실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이 복고풍,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그 복고, 지난날에 이루어졌었던 그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럴까? 쉽고 편안함보다는 뭔가 조금 더 불편했던 그 시간들을 사람들이 회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 따뜻한 온정에 대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의 요소가 많이 이제 상실돼 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문화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잖아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있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면은 다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대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만화가 이 만화 영화가 이제 원작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좋은데 뭔가 좀 자극적이고 이전보다는 뭔가 좀 충격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 그 만화만 보더라도 잠깐 만화 얘기하면은 우리 세대는 뭐에 열광했습니까? 보면 둘리 같은 거 보고 자랐잖아요. 예? 지금 2022년에 둘리 만화 영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누가 보겠어요, 요즘에? 예? 하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고와 같은 둘리를 받아주었던 고길동 아저씨, 이런 이 친밀한 이 관계성 자체, 이 얼마나 따뜻해요. 예? 계속 이제 둘리와 무리들이 사고를 쳐도 그래도 뭐라고 하지만은 영영 내쫓지 않는 그 주님 같은 사랑을 고길동 아저씨가 보여주잖아요. 이런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후에는 이 따뜻함이 많은 부분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는 것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예? 오히려 사람들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때에 그 옛날 그 유튜브에서 옛날 한 20년 전 2000년 그때 그 당시에 드라마를 보면은 되게 이게 드라마가 자극적인 것이 없이 서로 힘들어요. 다 힘드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의 줄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이제 뭔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로 많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 영화도 보면 자녀들하고 뭐 같이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만화밖에 없어요. 예? 만화밖에. 그래서 저도 애들하고 만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애들은 만화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하고 극장 간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요. 어떤 따뜻함과 온정과 삶을 통해서 좀 에너지를 충전받고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전에는 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또 요즘 보게 되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사이좋은 그 형제들 발견하기가 정말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의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은 빠르게 변해만 가고 그 빠르게 변화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사람이 이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예?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 삶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과 이 평안함,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온정을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충전받을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잠을 자면서 충전받는 사람이 있고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충전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을 그 고난의 순간을 잠시 잊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간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성, 지인을 만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그 만남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신경정신과가 점점 더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오염되니까 이제 피부과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제 척추 이 세 가지 대부분 병원도 보세요. 이 세 부류가 거의 이제 웬만하면 다들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 부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말씀드리냐면은 기쁨과 평안함, 만족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기술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또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혼란의 요소를 겪기도 하고, 예? 요즘에 또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뭐 비행하는 비행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비행기도 커지고 발달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또 환경의 오염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시편 23편의 그 내용은 시편의 어느 시편보다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과 만족감.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 삶에 있어서의 휴식과 어떤 쉼을 얻고자 하고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23장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어떤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평안함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부족감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전부가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건요, 과거 때문에도 아니고 현재 때문에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미래 때문이에요. 극한 고난과 어려움은 현재처럼 보여줘도 이게 미래, 지금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더 힘들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극한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 또 어떤 기쁨의 요소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인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잊지 않게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평온해 보이죠? 네, 평온해 보이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푸른 풀밭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대관령에 있는 뭐 양떼 목장, 그 정도 수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민둥산이 그냥 좀 푸르게 보일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쉴만한 물가, 가끔 성화 보면은 아주 그냥 숲이 우거지고 그냥 물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거 한 10분의 한 1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성화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성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물이 있잖아요. 이제 석회질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막 이제 흐르다가도 금방 또 이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것도 우기에만 좀 이제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저 이스라엘 4번 갔어도 비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여름에만 가가지고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메말라 있는 것만 거의 이제 보고 왔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보면 거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요즘에 보면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 보면은
날짜 계산해보면 한 5, 6년 지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또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쉽고 편안함의 모습을 누렸던 것은 목동이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부터 인간적인 명성은 얻었지만은 그때부터 환난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요. 적국에까지 몸을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국에까지 피해 다니고, 또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또 백성들이 죽고, 살인죄 저질렀다가 또 고난당하고.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그 살인죄 저질렀겠습니까? 왕이 아니었으면 자식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왕위 물려받기 위해서, 그걸 빼앗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이제 죽이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쉽고 편안한 환경, 그것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궁전을 주시고 이렇게 먹고 살기에 편안한 환경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배경이 그가 머물고 있는 어떤 궁전이 아니라 지금 목동의 시절로 있었던 그때 이슬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기 급급했었던 그 순간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그러니까 그가 목자로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 바로 그 목자로서 예수 그 목자로서의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깊은 교제함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누릴 때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일 가운데 계속해서 몰입되다 보면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 성과가 나오기 이면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는 목적 자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행하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합한 것과 합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나아가고 내 환경에 있어서의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목적 따라서 사용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면 이제 주의 영광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그 직업이라고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 두고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부분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어려움 자체도 그냥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음에 있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됨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그 시야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 시야가 좁아, 인생 전체에 대한 그 시야가 좁아짐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거, 그냥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쉽게 넘길 수 있고 하나의 그냥 과정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관계성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의 그 1대1의 부딪힘의 관계, 가족이라든지 어떤 일터에서든지 그 관계성 가운데 너무나도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요소, 또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의 도전해야만 하는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눌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마음속이 눌리면 대부분 마음이 눌리는 건요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 또 커다란 일에 의해서 마음이 눌리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것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넘기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대부분 스트레스의 한 80에서 90%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시야가 좁아져 있음으로 인해서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소생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하신대요. 사람이 없는 길 찾아서 만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우리의 길 자체,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만들고 표를 만들거나 그런 기점을 만들어서 스스로 시간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또 10개 하면은 그래도 대여섯 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발전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는 참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될 것은 큰 틀 자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의 단순한 성공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소망한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 정체성 가운데 그 부분을 발견해야지만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냥 허무하게 세상 허무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세상에서도 다요. 뭘 이야기하냐면 성공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개발 서적이라든지 어떤 투자 서적이라든지 이것저것 보더라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아 실현, 자신에 있어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의 목적을 나누고 베품에 두더라고요. 그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것의 목적은요, 내 자아 실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아 실현을 위해 살 수 있는 건요, 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나 아니면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나 그것도 어차피 베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는 기준이 달라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이 어디인가를 바라봤을 때에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래도 안전감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의 삶의 여정이 높고 낮음이 분명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제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또한 다윗이 경험했었던 이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평안함이 없으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살고요, 환경 가운데 항상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요. 일을 해도 어떤 기쁨과 만족감의 요소, 열심히 일하면은,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그만큼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더 많이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잠깐의 순간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순간순간이 얼마만큼 존재했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들, 또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때로는 기쁨의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죠. 사람에 의해서 속고 환경에 의해서 속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속여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속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게 되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중요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내가 붙들어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들어요.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붙잡지 못하면 흘려보내야 될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가 그 본질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내가 그 본질이 아닌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 또 승리함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시편 기자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님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취하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받았던 그 즐거움을 천국에서 느끼지 못하면은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들, 믿지 않는 이들이 추구하는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들,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까라는 생각 또한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머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평강함,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과 만족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점점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로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요소가 아니라 고난의 요소로 많은 부분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눈물이 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눈물 흘릴 때가 주님의 오심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대륙, 아무리 뭐 전쟁이 있든 간에 뭐가 있어도 그 일부분에 국한된 일이었지 전 세계적인 고난과 재난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고난의 때는 반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상과 바라보면서 마음 흔들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께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공급받는 것. 공급받음이 끊어지면 날마다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면 육신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말라가는지를 몰라요. 환경 때문에.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메말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잊지 마시고 어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순간순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이 경험했었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 순간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